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주도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디 티끌보다 못한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혹은 저희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붓고 버리고 지어주셔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죄짓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썰티운동 하루에 30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에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30분을 교회 도와 주시고 한 주에 3회 이상 예배 참석을 도와 주옵소서. 교회 백부장인 용사를 가진 상배행 용사를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30만 원의 11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저희 주가사랑교회 3년평의 대조와 3천적 규모의 성전 주시를 소망하며 이 기도는 저희 주가사랑교회에 부속되어 있는 주랑지역 아동센터와 넥스클럽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한 건물에서 매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음껏 저희 정말 이곳 어려운 대전도성에 이나 대한민국에 정말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과 영성의 무엇보다 영성의 아버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 읽자나 밥을 먹지 않는다. 아버지, 매일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의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신앙의 근본인 정말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게 하시고 흠양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분과 5명의 사업가 30인 리더자와 3만 평의 대주와 3천석 규모의 성전 주식을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청년의 결성과 학생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1만 성도자 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니어 청년 청소년 사역에 넥스클럽 월요 종교 기도회가 활성화되길 소망합니다. 넥스클럽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될 수 있도록 교회 주변 6개월교회 기도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넥스타임스 와우 ING 넥스클럽 활성화를 위해 교회와 주량지향센터 넥스클럽이 한 건물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개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넣어주옵소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더라. 아버지, 저희 주가사님께 모든 성도가 내 뜻보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마음에 세심받아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버지 헤아리시는 내주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가사님께 어려우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이혼 또는 이런 여러가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불쌍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부모님과 모든 오빠, 언니, 동생, 형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한 마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곳 이국에서 와서 정말 나오미와 룻과 같이 예수님의 순교로 아버지 그 마음을 주셔서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나오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이 계보가 우리 이 수영이 수정에게도 흘러넘쳐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끄는 정말 에스더와 같은 주님의 큰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은영이와 그리고 세은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주시고 정말 이 자녀들을 승리케 되게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상인이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인이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끄는 크신 인재로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힘없는 그런 자손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청년들을 통하여 저희 이 나라를 이끄는 크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에 아버지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비전이 아버지의 마음을 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선교사를 위하여 살아갈 때 저희 주가서 함께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3만 평에 대저 3천적 규모의 성전을 주시며 정말 이곳 대동과 장안동과 가양동에 대전에 죽어져 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자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이 말씀이 저 마음판에 박혀 일주일 동안의 영의 양식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매일 상고하며 묵상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전하는 저희 주가 사랑길 성도 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더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하여 저희가 합심하여 아버지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저희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활력이 넘치는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구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는가라는 주제로 김은숙 전도사님 설교 주십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에는 권사 안수집사 장님이 풀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녀는 5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 신청 대상자 우영애, 노충복, 정명수, 정성란, 이진남, 남혜경, 안순집사 신청 대상자 황충남, 성인수, 남승우, 전영주, 이범주 집사님입니다. 청년회와 학생회 입원을 선출해 주시고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 9월 주일 황금은 몽골 선교사님과 김수진 성도 가정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위원회 위원들, 임원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격 같습니다. 썰티 운동과 윤리 운동과 온라인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주신 이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F조 황인혁, 권영기, 양현준, 김동현, 이상인, 양준입니다. 예배를 가지고 가야 할 홍물이라는 말씀으로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공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먹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노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을 갖지 않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각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각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옷을 치고 묻힌 물건과 전과 먹는 것을 가져가려니까 내가 이같이 먹을것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속하신 너를 그 소원을 위해 힘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기쁨이요 내 이름이 각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네, 둘씩 짝이 돼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사랑하는 아멘. 자, 우리 또 앞뒤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한가운 단어입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가지고 나온 예물 헌물은 무엇일까?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의 최고의 꽃은 예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에 나갈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죄사함 없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갖고 헌신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드리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겠습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돼요. 그럼 우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어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은 왜 예배해요? 나는 왜 예배해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답은 정확하게 우리는 왜 예배해요? 오빠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맞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죠?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복 받자고 예배드립니다. 그럼 왜 예배해요?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게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예배하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요. 아멘. 이게 조금 그 목적어가 달라지면 우리는 복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타 다른 그 종교는 다 복 받자고 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가져가야 할 게 있어요. 뭐죠? 복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채 갖고 오셨죠? 복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복채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복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어떤 분은요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나의 정성을 드리고 싶어요.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돼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물을 드립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구약의 대사와 신약의 대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 주셨다는 게 없으면 그 마음이 어려워요. 찬양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찬양 유도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몇몇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분은 너무 좋은데 몇몇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찬양하기 힘들겠다 그런 말이 왜 그러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지쳐서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얼굴 좀 피세요. 많이 아프세요? 많이 힘드세요? 내가 얼굴을 덮어짜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힘들죠? 대답하기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꼬여 있어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아멘.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얼굴이 환해요. 여기 보니까 몇몇 분들이 왔네요. 우리 교회 가족들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굴빛이 환하게 해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십시오. 위에 봐서 이 땅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아멘. 그리고 나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 죄 많은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힘입니다. 여러분이 웃는 정말 제가 학교 선생님들 강의를 할 때 쓰는 영상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면 자기가 힘들잖아요. 김창옥 교수 여러분 아시죠? 김창옥 교수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가 아프고 안사가 괴로운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야 웃겨봐 교수님 웃겨봐 그러면 그 선생님이요 그 우연히 찍힌 영상이에요. 우연히 제목도 우연히 찍힌 CCTV에 우연히 찍혔어요. 선생님께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툭 쳐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길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교실 문을 열기 전에 입을 이렇게 보여주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듬고 눈을 열고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죠. 아멘. 우리가 웃는 하늘을 바라보고 한번 쉬고 있어요. 그게 힘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이 힘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 나는 참 우리 교회가 좋아. 그럼 힘을 냈어요. 아멘. 힘들 때 주님을 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사랑해 주님 계시죠? 그건 보고 웃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볼 때요 아까 우리 이번 교회처럼 되게 참 좋았어요. 기도의 신명으로 걸어냈던 그 몇몇의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것보다요 진짜 절망이 바다지고 어디를 돌아가도 힘을 얻을 때가 없어요. 그래도 웃잖아요. 아멘. 그래도 웃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근심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의 제사, 피의 제사가 필요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나요? 그런 마음이 드세요. 헌금을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1,000원짜리 한 장이어도 정성을 내 온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은 그 최고의 것이에요. 성경이 그 최고의 재물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흠없는 수컷으로 예배드려요. 재물을 드리죠. 흠없는 수컷이라는 것은 뭐냐? 당신은 그 노동력이 최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를 잡을 때요. 그럼 어떤 소를 잡아요? 황소를 잡아요. 이 황소가 없으면 우리 식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황소는 힘이 세거든요. 근데 수컷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무엇으로 드립니까? 최고예요. 결코 흠 있는 것으로 드려서는 흠 없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는 또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여러분 슬픈 제사예요.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은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설교하면 아, 저 사람은 사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럼 11조를 왜 드립니까? 복 받자고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가면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드려봐라 그러죠. 그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복 주고 11조를 안 드리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저주를 주나요? 절대로 그러는군요.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 자체의 복을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을 복 주세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나 용돈 안 주니까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이러는 분이 어딨어요. 명절에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아유 큰애가 와야 한 100만 원 줄 텐데 이렇게 기다리죠. 둘째가 오면 3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고 100만 원 주는 자식은 좋은 자식인 거죠. 실제로 100만 원을 드리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괜찮은 자식일 것 같습니다. 믿음이가 갑자기 마음이 굳건해졌어요. 내가 꼭 1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영구 집사님 마음이 기쁘죠.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 앞으로 자주 드려. 그런 분이었어요. 서로 100만 원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모가 아주 신나게 다 쓰죠. 신나게 다 쓰죠. 그리고 더 좋은 걸 준비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복 받자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왜 성경이 그토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재물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아멘. 그들은요, 예배조차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반드시 이렇게 소망하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뭐냐? 제사함이고, 제사함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걸 받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해. 내가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 너무 괴로워졌어. 그 마음이 나 혼자 천국 가, 나 혼자 가는 천국 어떻게 가? 이 땅에 내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고 어떻게 좀 행복하게. 그래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훌륭하셔서 구원에 이르셨죠? 오늘 완성하셨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너희는 자꾸 내가 잘해서 구원, 내가 40일을 금식을 한 10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이룰 수 없는 걸 남은 이루는 거예요. 공로로 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다 될지 않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악한 구약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 누군가가 와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이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면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 닫지 않으세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들어오지 마. 나쁜 놈들. 너희들 들어오는 거 나 너무 싫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 닫으시면.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닫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지. 여러분 질투는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입니까? 어떨 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약간은 부정적인 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지나친 어떻게 보면 좀 크레이지하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좀 미쳤다. 질투라는 감정은요 집착에 가깝잖아요. 오직 뭐라고?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근데 우리 여성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이 지나가는 이쁜 여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꼬집어? 저도 가끔 배를 꼬집히고 멍이 들어. 그게 아니라 제가 늘 배에다 주사를 놓으니까 주사 받는데 잘못 들면 멍이 드는 거지. 이 사모님은 질투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성립사님 어떠세요? 성립사님은 질투하시나요? 자기하고 성립사님 뭐 아무리 이쁜데 뭐 쳐다보겠어요. 저를 쳐다. 우리 전영구 집사님은 안 쳐다보시고 그렇죠? 저는 쳐다보. 근데 또 그걸 귀신같이 알아. 내는 모르는 척. 하나님 질투하세요. gend는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그럴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타작마당만 받는 너희 보고 있으면 속쓰리죠. 나의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는 그들이 독립되지 않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문이 닫혔어요.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요. 그때 잠깐 마카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일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그걸 보여줬어요. 마카비서 1, 2, 3 이때 무슨 교리가 등장하냐면 연옥교리가 그래서 천주교를 타락시켰죠. 연옥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만들 수가 있었어요? 동전을 땅크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왼발로. 왼발로. 왜? 사람이 죽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마카비가 연옥을 봤다는 거예요. 중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한 400년의 시간을 외면당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손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러죠. 왜 손으로 드리는 걸 받지 않을까? 형식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마음으로 준비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가지고 손으로 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뭐냐?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끔 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부모가 기쁘다고요. 아버지 용돈 보냈습니다. 그래도 좋은데 정말 힘들 때는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 부모가 그러듯이 하나님도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사. 근데 우리는 아깝다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까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다. 그 말. 정말 사랑하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딸들이 시집을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뭘 열어봐? 냉장고 열어봐. 우리 남편 가져다 주셔. 아마 우리 김전자 집사님이 아들만 있어야 되지 딸이 있었어요. 대박이었어. 그렇죠? 오기도 전에 다 챙겨. 이거 가져가고 이거 가져가고 이거 가져가. 우리 이란 집사님 큰 딸만 주고 맨날 바리바리 싸놓으면 혜린이랑 이런 거 가져가. 후퇴한다. 하나님은 손으로 드려지는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그럼 뭘 가지고 와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11조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부딪히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죠? 그 승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10의 1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이 땅에서 싸우는 모든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돌라 오멜이 이끌었던 그 대군대와 아브라함의 종들이었던 318명의 용사가 싸워가지고요 수많은 적군을 이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비록 318명에 불과한 숫자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만요 수많은 군대와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족속.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니까요. 손으로 드려지는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다 준다니까요. 우리가 그래. 여러분이 왜 그토록 자녀에게 쩔쩔매십니까? 우리 정집사님이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분인데 아시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이모한테는 꼼짝 못해요.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요.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구 집사님이랑 믿음이랑 그냥 저렇게 단짝인데 누가 손해를 봅니까? 아빠가 손해를 봅니까? 딸이 손해를 봅니까? 왠지 딸이 손해를 보고 그러면 진짜 잘 키우는 자녀를 잘 키우는 아빠를 위해서는 무엇이 드릴 수 있는 자녀라면 그건 정말 자녀를 잘 키워요. 그래도 아빠가 더 많이 줘요. 성립자님 그렇죠? 일선이가 헌신을 합니까? 집사님이 헌신을 하세요. 그건 진짜 잘 키운 건데 정말 딸이 그렇게 한다면 아빠는 더 큰 걸 준비할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어차피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거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요만큼이라도 마음을 드려. 나에게 요만큼만이라도 마음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해서 복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은영이가 새벽 예배를 들었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 근데 핸드폰을 켜놨으니까 얼굴이 그러니 한참 예배를 듣는데 준비를 해서 불을 켜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 마음이 아멘.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기도 할 것이고 기쁘기도 할 것이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4절, 5절, 10절 정도를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 그럼 무익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익한 종이 있고 무익한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릴 수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익이 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 무익하다는 것은 유익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전부 다 아니라 종은 어떤 존재냐? 원래 그냥 제3목 1, 2, 3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나 농사를 짓는 종이나 나갔다가 들어오면 누가 앉아서 음식을 먹으라 할 주인이 어디 있냐. 나갔다가 일을 다 하고 들어오면 뭐 하려고 그래? 배고프다. 밥 차려. 그래서 내가 다 먹고 난 다음 그리고 너도 앉아서 먹어라. 이러지. 주인이 먹는 동안 종은 뭐하냐? 수종드는 거죠. 옆에 서 있어! 이렇게 놔도 안 서 있으면 가만 안 돼.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 아멘. 아무것도 유익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땅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죠? 많은 영혼을 구원하니까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할 백성들을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영혼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죠. 아멘. 맞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 좀 맡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한번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다만 우리 교회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래도 기쁨. 아멘. 근데 이렇게 된다. 기쁨.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러면 기쁨. 아멘.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를 준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만 한다면 찬양단은요 만족합니다. 아멘.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다 찬양해도 돼요. 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왜 무식한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풍성하게 하죠. 있습니까? 아멘. 이 땅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 땅을 구원하세요. 아멘.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아니,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르는 돌들로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을 풍성하게도 하나님을 가난하게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영화 중에 크게 될 놈이 영화를 보면 섬에서 갖춘 두 청년이 한번 영화 한번 볼까요? 간단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안 꺼도 돼요. 이 어머니가 원래 글을 근데 아들 때문에 글을 안 되나요? 우리 아들 기강이 누구라.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생이 심할 것이냐. 나는 한 번도 기강이 너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 없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욕하고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네 어머니께. 나는 아들 기강입니다. 저는 언니가 해주신 팥죽이 보고 싶네요. 보고 싶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기강이가 죽는다 이 말이야. 탄원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처
가책을 호소하는 일종의 편지 같은 건데요. 잘 좀 부탁하네. 걱정하지 마라. 예미가 너를 못 살릴 것이지. 짧게 잠깐 보는데요. 성에서 가출을 합니다. 서울에 가서 크게 달려. 그 마을 이장님이 이 아들에게 크게 달립니다. 근데 쟤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교만해졌어.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가출해서 서울을 가봐요. 뭐가 되겠어? 근데 조직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우연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는 그 금붙이 시계를 빼앗겨. 그리고 알게 돼. 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날치기 범위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갔다. 그러다가 심장이 나왔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한탕 크게 하죠. 그러다가 결국 살인을 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 가장 친한 친구가 살인을 하고 얘네랑 같이 있게 되죠. 근데 워낙 죄질이 안 좋고 이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까 재판관은 살인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놀라죠. 옛날에는 교통편이 안 됐잖아요. 섬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또 기차를 타고 걸어서 아들을 연애를 가지면 워낙 재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들을 3번이나 찾아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절규하죠. 이 아들은 이런 나를 우리 엄마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그냥 단정해. 그래서 깨닫게 돼.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 여기에 등장하는 김기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는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국의 제소자들을 방문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다도 원래 빨간 딱지가 사형수예요. 빨간 딱지를 달고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를 이제 면회를 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향해 얼마나 사랑하는 걸 깨닫고요. 어머니를 즐겨요. 저 아들의 손을 한 번만 잡아요. 근데 그 교도소에 새로운 교도소장이 오면요. 한자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10명인가를 뽑아서 그 교도소 안에서 요즘은 이제 재소자들을 가족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거든요. 옛날엔 그렇지 못해. 그래서 그 10명은 교도소 그 뜰에서 만날 수 있다. 기회를 주죠.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탄원서를 써야 되는데 선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해. 우리 마을에 수치 크게 될 놈인 줄 알았는데 결국 사형수가 돼요. 아무도 탄원서를 써주는 거지.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부터요 글을 배워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갇혀있는 동안 어머니는 30여 통의 편지를 써요. 탄원서. 그리고 아들은 처음으로 공부를 해요. 한자에서 맨날 안에 들어갔어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어머니 팥죽이 되었죠. 그렇게 어머니가 팥죽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가다가 기차 심장마비로 사망.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아들이 변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해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누가 뭐래도 넌 내 자식.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해야 될 예물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다. 이거 이 짐승떼 가운데 수컷은 몇 마리가 있겠어요? 반은 수컷이죠. 그래서 수컷들이라고 표현돼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컷이라는 표현을 단수로 써요. 그건 뭐냐? 하나가 있다.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 짐승들의 떼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하나. 수컷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성전문은 닫힐 거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무수히 많은 짐승 떼 중에 하나의 수컷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그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뭐냐? 어떤 값비싼 보물도 또 수억 원의 어떤 현금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고 나오는 여러분이 무슨 뭐 헌금, 제가 뭐 다림질도 하라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했지만 사실 그것을 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 마음속에는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냐. 아멘. 예수의 사랑.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예수가 없이 우리가 그냥 복 받겠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면 이건 고판이 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격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그냥 무당이 굿하는 구판에 나도 함께 얼렁덜렁 좋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복이 아닙니다. 복음밤이 아닙니다. 다시 성전문을 열어놓은 거죠. 주께서 길에서 그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다 같이 시작. 주는 예수시오 거짓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요나시구나 내가 보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아멘.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갖게 되는 것. 공부의 원자가 믿으시 못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요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 드려요. 내가 그것만 못하고 여겼던 예수는 나의 편. 내가 다 내줘요. 특별히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감정을 내줘요. 예배를 드리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마음의 감정이 좋으면 은혜 받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저씨 목사 씨 또 나만 겨냥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은혜사니까. 제가 왜 여러분 한 사람을 겨냥해서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물론 저격수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랬어도 은혜고요.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냉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절대로 그 은혜 안에 벗어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은혜예요. 아멘. 내가 이성적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나와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계속 이루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예수님 마음에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 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 건 맞아요. 근데 사실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천년 만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우리의 본향.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집 언젠가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성령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원은 아닙니다. 한 영원히 사는 문제예요. 내 몸이 언젠가 이 땅에서 죽어 썩어져서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생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진정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의 모습. 예배를 통해 그분께 더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해요. 아멘. 영원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의 나라를 축복하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셨어요.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삶의 새 희망을 얻어가는 거룩하고 복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위의
나를 살리셨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감격하고 예수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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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여 여러분의 성령과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구원의 은혜와 경계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세모도 나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총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고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의 모든 소망, 내 마음의 그 어떤 무엇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대하신 능력과 근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 자기 평강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 자아를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다 저 계보를 줍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을 올려드리며 딸의 삶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을 이름으로 감사함을 이민한 목사님, 박혜인 교수님, 마우아의 민지,
함께 드립니다. 이번 목사님, 전성남 목사님, 주정모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정모 목사입니다. 공신님을 하나님 목사님, 정모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이봉호 목사님, 남모 목사님, 남성 목사님, 박영환 목사님, 남녀 선생님,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념하소서. 하나님의 원칙을 자기와 건강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기념하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재원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성령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무한히 기나신 사랑하시고 정말 권능의 기름을 부으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더 영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거예요. 아멘. 반가운 친구가 있어서 여기 소개합니다. 주일학교 함께 다녔고 아버지 때도 있었고 김재영 저기 잠깐 일어나 볼래? 뒤에 받으시면 제 친구가 재영 아주 어릴 때 헤어졌는데 이제요 형을 잘했어요. 그냥 이제요 재영이가 한 3학년? 4학년? 전주 갔을 때? 그래서 지금 재배했니? 다음 달에 우리 박수로 이 재능의 삶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만남을 통해 인대를 함께 기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찾아온 우리 재능의 삶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